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나라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한 나라의 이 중심축이 그동안은 사울 왕의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는 다윗 왕이 속한 유다 지파로 완전히 뒤바뀌는 바로 그 분기점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했고, 이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베냐민에서 유다로 한 나라의 중심이 넘어가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 지도력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 떴다 하면 이것은 요즘으로 하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어디에 떴다, 여러분 이것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떴으면 그냥 거기 가서 노래 듣고 사진 찍고 이러면 되지만, 이제 사무엘이 어디에 떴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신 것이고,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움직임은 그냥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에 왔나 보다, 사무엘이 어디에 갔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제 16장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이동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디에서? 원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그늘 아래 있었던 베냐민,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의 힘이 강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 지파의 당시 소년, 15살 정도의 소년이었던 여러분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로 저곳이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 베델, 실로, 이런 도시들이.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바로 저곳이 이제 다윗의 동네가 되어지는 베들레헴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제 에브라임 이 산지에서 유다 산지로 장소까지도 이렇게 쭉 이동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 넣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에서, 사무엘의 집이 라마잖아요. 그래서 라마라는 곳에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챙기고, 또 당시에는 이 양이나 소의 그 뿔 안에 비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올리브 기름을 채워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저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길은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암울했던 길이에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에 살던 이 레위 사람이, 기억나실 거예요,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었죠. 그 자신의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던 바로 그 길이 바로 저 족장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세 족장들이 끊임없이 저 길을 왔다 갔다, 남북으로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 길을 이제 사무엘이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거하는 곳은 그 중간에 있는 기브아예요. 그러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울 왕이 버티고 있는 이 기브아라는 곳을 여러분 지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기를 쭉 저렇게 지나가야만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천하의 사무엘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을? 도대체 내가 혹시라도 저곳을 지나가다가,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을 안 본 지 오래됐잖아요. 평생 그 길갈의 사건 이후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짐승들을 다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너무너무 사무엘이 속이 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사울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움직였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큰일이 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들을 하게 되어지죠.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걱정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사무엘도 처음에는 선뜻 일어나서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럼 베들레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지명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빵집.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또 전쟁의 집이기도 한 곳이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베들레헴의 중요성이 사실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지도력,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저 헤브론의 그늘에서 늘 가려져 있었던 곳이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북쪽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의 산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냐민 사람들의 산지, 그리고 저 족장의 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이제 왼쪽으로는 쉐펠라라는 평지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저 길이 바로 족장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베들레헴은 남과 북과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저곳이 빵의 집인 건 맞다. 그러나 저곳은 교통의 요충지였다면 늘 저곳에 누가 지나다녔을까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강대국들이 늘 지나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베들레헴은 필시 또 늘 전쟁의 이 시끄러움과 그 아픔과 피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전쟁의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에는 유명한 과일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리고 아몬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살구로 돼 있어요. 살구. 근데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예요. 아몬드가 뭔지는 아시죠? 예, 아몬드가 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몬드 우리 언제부터 먹었어요? 막 태어날 때부터 다 드셨죠, 아몬드? 바나나 우리 언제부터 먹었어요? 와,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바나나를, 와, 그렇게 보면 신기했단다, 민주야. 바나나 보면 신기하지 않죠? 와, 그래서 그 바나나 한번 먹어보려고, 와, 그 시골 그 어린 속종이가 얼마나 그냥 노력을 많이 했어도 못 먹어본 게 바나나인데, 이제 지금은 흔하니까 바나나가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몬드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아몬드와 나무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하고, 그게 어떤 나무였냐면 살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살구라고 번역되어져 있고, 또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브. 요즘에 이제 올리브 기름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맞는 번역이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하나는 석류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 자체가 5가지 과일과 2가지 곡식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월에 포도, 9월에 석류, 또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야자, 이렇게 따요. 그럼 한 가지가 남았죠. 여러분,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을 따요. 그래서 무화과까지 이 5가지 과일이 굉장히 유명하고, 2가지 곡식은 보리와 밀이에요.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까지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리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밀을 추수하게 되어져서 이 7대 이 유명한 농작물이 그렇게 7가지가 되어집니다. 저렇게 여러분, 베들레헴은 족장의 도로가 쭉 남과 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어요. 자, 그런데 저 남북을 연결하는 이 도로에, 지도에 보셔도 누렇지만 실제 가서 오른쪽을 보시면 저 유대 광야로 써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런 민둥산들이, 근데 가보면 다
돌들이에요. 돌들. 바닥에 이런 손바닥만한 돌 아니면 더 작은 돌, 수많은 돌들이 깔려 있는 곳이 저 유대 광야거든요. 저 유대 광야가 이 족장의 도로 동쪽으로 보여요. 그 길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지나다녔죠. 그리고 저 유대 광야와 베들레헴 사이에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그 보리와 밀 추수를 끝내고 이 보리대와 이 밀대를 베고 나면 밑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죠. 이제 그곳에 양을 데려다가 그 풀을 뜯기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정도 논은 흔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굉장히 넓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서 베들레헴은 그래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가능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 밀 농사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풍성하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그걸로 만든 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지명의 뜻이 뭐예요? 네,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나라는 떡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피타빵이라 피타빵이라는 전통빵이 굉장히 유명해요. 호떡같이 생겼어요. 호떡같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르셔서 그 안에 이것저것을 넣어서 또 이렇게 합쳐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빵이 그 이스라엘의 피타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가 바로 이 시편 23편을 낳은 무대가 돼요. 즉 다윗이 양을 쳤던 바로 그 장소가 유대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목동들의 고향. 무슨 뜻이에요? 저 유대 광야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수많은 목동들이 여러분 그곳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은 저 그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은 바로 저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 사진은요, 뉴질랜드. 한 번도 저는 안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은 뉴질랜드.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친 곳은 저기죠. 저곳을 성경은 유대 광야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윗은 저곳에서 양을 쳤어요. 하루에도 저런 산을요 몇 개를 넘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기의 사진인데, 우기라고 해서 풀이 아까 보신 그 뉴질랜드 초원하고 지금 색깔이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죠. 이 우기라고 해서 막 풀들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한 3cm, 길게 자라요 5cm.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양들이 풀을 뜯어먹기에 가장 좋대요. 여리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 광야에 여러분 이 초록색으로 조금 이게 푸릇푸릇 보이는 게 저게 우기의 유대 광야예요. 저런 곳에서 다윗은 양을 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우기에나 가능한 거지, 우기가 지나면 이제 건기 때는요, 건기 때는 풀을 찾아서 저런 광야의 언덕들을 뭐 수십 개, 몇 개씩을 넘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짧게는 한 주, 두 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 시절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저 멀리 도단이라는 북쪽까지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기에는 주변에 있는 풀이 없어요. 풀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저 낮에 태양이 50도까지 내리쬐는 저곳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타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도 저 땡볕에서 몇 시간을 버티면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풀을 뜯을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바로 저런 곳이 이제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어지고요. 이 사진은 꼭 기억하세요. 저게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복음성가도 있지만 백합화는 흰 꽃이 아니라
저기에는 흰색, 보라색, 또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백합화는 흰색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샤론평에 이렇게 또 들에 흐드러지게 핀 여러 가지의 꽃을 성경은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아네모네라고 불러요. 아네모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저런 백합화도 들판에 피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바로 저게 푸른 초장이에요. 절대 뉴질랜드의 초원처럼 시퍼런 푸른 초장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우기가 언제예요? 10월부터 3월까지. 지금 우리는 몇 월을 살고 있어요? 2월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3월이 되면 우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저렇게 피었던 꽃도 이제 다시 저렇게 돼요. 광야가. 저건 건기예요. 이제 4월부터 다시 9월까지는 건기의 광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런 곳에서 양들이 살아요. 또 저런 곳에서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였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 안 있어서 죽을 동물 1위가 누구예요? 양입니다. 사람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 1위가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광야에서 양은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여러분 깨끗한 물을 또 안전한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근시 아니에요. 한 30cm 정도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그 소리를 잘 듣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 양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혀 죽든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밤에 먹잇감을 찾는 야생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양은 30cm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먹이를 찾느라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들도 속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의 주인이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성경의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밤이 되기 전에 그 양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맹수들 때문이에요. 버려진 양은, 길 잃은 양은, 목자를 놓친 양은 여러분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짝 쫓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한 집의 막내 어떤가요? 막내는 귀여움을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는 힘든 일도 사실 잘 안 시켜요. 특별한 집들을 제외하고는 막내가 그만큼 귀엽고 예쁘고 또 어리잖아요. 자, 그런데 저 이세의 집에는 아들들이 8이 있었고 그 중에 다윗이 막내였어요. 그리고 딸도 2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힘든 양을 양치게 하는 일을 늘 누가 가서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럼 다윗은 그 집에서 찬밥이었습니다. 찬밥. 뭐 아버지가 그래요, 강하게 키워야 돼. 아들은 강해야 돼. 그럼 형들도 좀 시키지. 여러분,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간 적이 없어요. 늘 그 몫은 다윗의 몫이에요. 15살짜리 소년이 저 밤에 맹수들과 싸워가면서 자기 양떼를, 아버지의 양떼를 여러분 오늘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양과 이 염소의 생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유목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베들레헴 가면 여러분 뭐 옛날처럼 그런 옷은 아니지만 여전히 베두인들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저렇게 양들도 키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막내 다윗이 온갖 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형인 장남이 한 게 아니라 막내가 다 도맡아서 했다라는 사실이죠. 갑자기 우리 또 막내들 뭐 저한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제가 다 합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온갖 굳은 일은 내가 막내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만 시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와서 하소연해도 괜찮은데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광야에서 홀로 이제 저렇게 양을 치는 목동은요, 주변에 양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 양떼를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든, 아니면 당시에는 이 알바 목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주인의 양떼를 내가 대신 키우든 광야에는 나밖에 없어. 양들 말고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든 전적으로 저 양떼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 광야의 사진들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똑같은 언덕들이 계속되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그러면 목동들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아니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깊은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다녔던 하프라는 악기를 가지고 그 하프를 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윗은 한 거예요. 낮은 지루하고 또 밤에는 무섭고 외롭고 그 상황 속에서 피리도 불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도 만들면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한 어린 목동이 피리를 부는 장면인데 여러분, 다윗도 저 목동들처럼 저렇게 손에 잡기 쉬운 악기를 부르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버텨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악기 말고 목동들이 잘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물맷돌. 여러분, 아까 유대 광야 사진을 보셨을 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유대 광야는요, 다 바닥에 뭐냐면요, 다 저런 돌입니다. 돌. 발에 치이는 게 다 돌이에요. 그러면 저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놀잇감이에요. 그래서 저 광야에 널린 돌들을 가지고 이 목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풀을 뜯으라고 이렇게 모여 놓았는데 그 중에 이 염소 같은 말 안 듣는 애들이 꼭 한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염소들에게 저 물맷돌을 던져서 경고를 주는 거죠. 처음에는요, 살이 좀 더 많이 있는 이 허벅지와 엉덩이 쪽을 맞춰요. 경고예요. 아니, 처음에는 발 언저리에 던져서 경고를 주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허벅지에 맞추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민주야 뭔지 알아? 그때는 똥침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 물매를 던지는 사람의, 이 목자의 물맷돌 날리는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날려서 이 양의 똥꼬를 맞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저 광야에 널려 있는 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매를 이용한 돌은 다윗은 자기 양떼를 돌아오게 하고, 또 심지어 그곳에 나타나는 곰, 이리, 이런 승장이 같은 짐승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거예요. 저 물매가 결국에는 어디에 쓰여져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데 쓰여지죠. 여러분, 다윗은 몰랐어요. 저 물매가 이 블레셋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3m짜리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연습한 게 아니에요. 심심하고 낮에 무료하고 또 양떼는 지켜야 되니까 또 자기도 보호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물매를 날리고 준비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 목동 생활은 비록 막내예요. 집안에서 귀여움 받고 어려운 일도 안 시키고
이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목동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저 목동 생활이 없었다면, 저곳에서 다윗의 저런 훈련이라면 훈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릴 수 있겠을까? 그래서 광야가 다윗을 키웠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잖아요.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요. 이유가 뭘까요? 저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저 유대 광야의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덕에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었죠. 무료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지? 어떻게 방학생활 잘 보내고 있습니까? 신나게 방학생활 신나죠? 방학생활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윤이 끄떡끄떡 하는데, 자, 만납교회 김명사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당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당구에 최선을 다했대. 그 자기가 당구에 그래도 이게 평범한 사람으로서 경지에 오를 만큼 열심히 자기는 당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신앙이 더 성장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배운 당구를 이제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 데려다가 당구를 가르쳐 줄 거야, 아니면 누구를 데려다가 당구를 가르쳐 줄 거야. 그곳에 쏟아부은 돈, 그곳에 쏟아부은 시간, 이것들이 너무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분야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김병삼 목사님이 예화처럼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에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 되어져요. 물론 목사님 그 당구가 나중에 선교지 가거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죄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너무나 외로웠죠. 친구도 없었고요. 같이 놀 악동 뮤지션처럼 형제도 없었고 늘 혼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런 유대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아무도 없고요. 저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탐방객들 말고는요 이제는 없어요. 다 요즘은 버스 타고 다니고 다 차 타고 다니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저곳에서 하루 종일 뭐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2주일이고 길게 나가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 한 마리 짐승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연습하고 준비했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곰과도 싸웠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맹수와 싸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덤볐던 이 다윗, 그런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세요. 물론 저는 그런 일은 안 시키겠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하세요. 그게 나중에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함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다윗이 목동 생활에서 이 물매를 던지는 법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단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됐어요. 또 심심하고 지루할 때는 하프도 켜면서 열심히 악기도 연주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사용되어졌어요? 나중에 사울 왕 안에 들린 그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도구가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 악기를 뜯으며 부르던 시가 지금 시편의 중심을 이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의 지리도 너무 확실하게 익히다 보니까 사울 왕이 쫓아올 때에 안전하게 피해 다닐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아무리 무료하고 지루해도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 능동적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 이 광야 생활이 없었고 다윗의 저 목동 생활이 없었고 그리고 다윗의 저런 준비가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왕은 어쩌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활이 무료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원서를 넣는데도 안 돼. 취업 보는 데마다 떨어져. 제가 어디 뉴스에서 600통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600통 600통 넣으면 저도 짜증날 것 같아요. 네. 60통도 많이 넣는 거거든요. 600통 얼마나 힘들고 또 속상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너무 무료하고 때로는 너무 바쁘고 또 세상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찾으세요. 그게 다윗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오늘의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을 읽어보면서 저 유다 지파의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죠? 룻이죠. 룻은 누구예요?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증조 할머니. 저기에 들판이라고 돼 있는데 웃기죠. 근데 저기가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저런 넘어가면 이제 유대 광야고 저런 돌덩이 산으로 되어져 있고 저게 들판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 정도 들판이면 그 산 아래 저 정도 들판이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대전 버금가는 김해평야 이런데 버금가는 굉장히 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저런 광야를 낀 베들레헴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또 읽는 중에는 새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그것도 사울 왕을 피해서 몰래 기름 부으러 가는 이 사무엘의 마음도 그려보면서 읽으시면 또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 비교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대조가 되는.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도 몰아내는 업적도 세웠고 또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도 몰아내는 업적도 세웠어요. 사울이 업적을 세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평생에 하는 일, 죽는 날까지 했던 일들이 열심히 군인들 모으는 거였어요. 힘센 사람. 그런데 저 군인 모아가지고 다윗 쫓아다녔어요. 다윗 죽이려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지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울은 물론 군인은 용맹해야 되죠. 힘도 세야 되죠.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명의 군사가. 그래서 사울은 열심히 오늘도 힘세고 용감한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용모와 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김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집안 출신이 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뭘 말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삶의 돌파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쟁을 의탁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길 것 같은 사람들만 쫓아다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이미 비교해 봤어요. 사울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사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있었죠.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일곱 집에 있는, 봐요, 7명이나 다 집에 있었어요. 막둥이 다윗만 혼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그 다윗은 그런 평가가 있어요. 찬밥이었다, 집에서.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잘못된 상처가 잘못된 이 범죄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윗은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고, 다시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제 왔던 길을 다시 어떻게 돌아갈까? 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다시 라마로 돌아갔을 것이.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은 또 저 파란색 선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엔게디, 유대 광야에 속한 한 지역의 이름이 엔게디거든요. 사해와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엔게디에는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동굴 중에서 한 곳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사울 왕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추종자들 수백 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때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 다윗이요, 우리가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러분, 엔게디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샘물을 떠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 이 판결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 왕에 대한 판결은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저 엔게디의 동굴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살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것을 흘려 보내야 한다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요, 거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냈어요. 사울 왕을 살려 보내면서.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또 세상은 어떻든 자꾸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의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